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비교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이 잔치는 정말 완전하고 풍성하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혜 있는 자는 이 초청의 자리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초청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잔치인가, 어떤 초청의 잔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집, 천국 잔치는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그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7 기둥. 한번 집이 있는데 집에 7개의 기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한 집인가, 얼마나 또 큰 집인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7 기둥을 굳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은 걸 보면 7은 뭐예요? 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완전한 집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천국 잔치 보면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랬어요. 상을 갖추었다.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짐승이 있어요. 또 포도주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완벽한 이 상을 갖추어서 보는 사람들이, 잔치 초청받은 사람이 입이 탁 벌어지게, 야, 집도 근사하지만 음식은 더 근사하다. 이렇게 완벽한 이 잔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완벽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3절 같이 봅니다.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그랬어요. 여종을 불렀어요.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 잔치를 이제 벌려놨으니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누가복음에서 이제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라.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놨으니 오시오. 주인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자, 성중 높은 곳에서 했는데 아주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이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어라.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와서 이것을 먹고 지혜를 얻어라.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어리석은 자들은 받지 못하고 그것을 뿌리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거만한 사람들은 이 지혜의 잔치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은혜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나 배불러서 거기 안 가도 먹을 거 있어. 나 내 집에도 충분해. 뭐 그거 내가 그거 먹으러 거기 갔냐 하면서 거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배고픈 사람이 잔치집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나 말고 나에게 누가 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은 은혜 자리에 들어올 수 없고 그 음식을 베푸는 것들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전도할 때도 한번 보세요. 거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뭐 배웠다고 하고 돈 있다고 하고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와라. 와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초청해서 자꾸 음식을 권하게 하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는 것. 근데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 없는 자에게 이것들 줘봐야 이제 그들이 오히려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 그가 이제 너는 지혜 있는 자를 자꾸 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9절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가르쳐 줘도 받지 않고 오히려 책망할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자꾸 나에게 가르쳐 주고 내가 뭘 안다고 나에게 뭐 천국 얘기하느냐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받아들여요.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자꾸 지혜의 말씀을 더 주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어떤 유익을 가져오느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주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욱 의로워지고 더욱 학식이 많아지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전도할 때도 이 거만한 사람들, 자꾸 배타적인 사람들, 오히려 그들보다 겸손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야 그들이 그 복음을 쑥 받아들이고 더욱더 지혜로움과 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 우리가 잠언 1장을 볼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명철한 것이다 하면서 지혜를 빨리 깨닫고
받아들이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유익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보면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날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또한 우리의 엄청난 복을 더하여 주시죠. 또 더 나가서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유익과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지만, 거만하게 되면 우리가 해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사람들이 초청합니다. 근데 거만해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사람. 그러나 뒤에는 지혜가 그들을 초청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유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명철함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비교해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 남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막 떠드는 사람.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자기 집 문에 앉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으며, 그래서 자꾸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자꾸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불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 뭐라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하면서 지혜 없는 자가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야, 도둑질한 떡, 그 도둑질한 물 얼마나 단지 몰라. 몰래 먹는 떡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면서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뭐라 하겠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들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 서울이 가까웠음을, 죽음이 가까웠음을, 거기에 객들이 가득 차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유익해지고 생명을 얻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받지 않고 떠들고 스스로 죽고 또 이렇게 엉뚱한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존재냐, 어리석은 존재냐. 나는 초청받은 존재냐, 그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 이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천국의 잔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무지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 천국 잔치 들어와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울이요 멸망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말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다 초청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주 앞에 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